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가짜 예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다. 최근에 제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몇 명 있다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20명이 있어요. 더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 예수님이 몇 명쯤 있을까요? 50명이 있대요. 내가 예수야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을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0명이 있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은 몇 분일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말이죠. 50명, 하나님은 20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분밖에 없는데 2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5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가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반대하거나 다르게 믿거나 가르치는 사람 혹은 단체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불교, 이건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단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다르게 가르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이단자 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절은 맞아요. 우리 예수님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이면서도 어떤 분이죠?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람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맞지, 사람이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틀려요? 맞는 걸까요? 틀립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근데 야, 저기 가봐, 저 산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야,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또 한 가지로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단체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어이, 은찬이. 아우, 통일교 맞아요. 요새 뉴스를 봤나? 또 가장 유명한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을 믿는 데가 어디죠? 신천지예요. 또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보혜사 하나님이래요. 그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곳이 신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JMS라고 하는 곳은 정명석 교주가 재림 예수예요. 50명 중에 한 사람이야, 이분이. 그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이 가짜 예수님을 믿고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단체는
아예 대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기 전북대 앞에 사거리에 보면 큰 전광판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천지가 자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숨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단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될까요? 왜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건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전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로봇처럼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자기 안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도 몸도 마음도 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뭘까요?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통제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를 뺏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착취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단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은 반드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영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돈도, 우리 몸도 그렇고 그렇게 통제하면서 뺏어가는 사람들, 그 단체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겉모습은 달라요. 겉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까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선하게 다가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 도와줄게, 돈이 필요해? 돈도 줄게, 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 진짜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통제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영혼도 마음도. 목사님 아는 집사님들 가정 중에 보면 자녀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못 찾아요.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갇혀져 있어요. 통제당하고 있고 그의 인생 전체가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렇게 한번 사라지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많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절대 이단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곳에 흥미를 갖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가 알면서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왜 못 나올까요? 머리가,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스라이팅이 뭐죠? 세뇌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너 나 안 믿으면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너 어제 사고 당했지? 그거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너 했기 때문인 거야. 너 숨긴 거 있지? 계속 그 말을 해대는 거예요. 너 나 떠나면 다 죽어, 끝나, 없어져, 멸망해. 이 말을 갇혀서 계속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치고 싶어도 못 도망쳐요. 도망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도망치는데 정말 힘들어요. 하루도 잠을 못 자요. 혹시나 내가 거기에서 들었던 것이 내게 일어날까 봐.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주가 했던 이야기. 너 나 안 믿으면 여기서 떠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복음, 가짜 믿음이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진리가 뭔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구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 뭔지, 바른 복음이 뭐고 바른 믿음이 뭔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복음은 뭘까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는 날 믿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단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른 복음은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구원은 그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게 구원이야. 그래서 은혜예요. 성경은 구원은 오직 그 은혜, 선물로만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복음의 두 번째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나 이만희를 믿어야 돼. 내가 보혜사거든. 야, 내 머리 좀 빠졌다고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단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바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의 두 번째예요. 바른 복음의 세 번째는 뭘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잘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단자에게 교주에게 내 걸 다 바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복음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은혜의 선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있다,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진짜 복음일까요? 가짜 복음일까요? 가짜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빠이빠이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네. 그렇게 마음 빼앗기면 진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떤 걸까요? 바른 믿음에는 5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못 박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안에 바른 믿음의 5가지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죄된 나도, 죄의 욕심을 쫓아가는 나의 옛 자아도 그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근데 목사님 내가 살아있는데요. 그럼 지금 나는 뭘로 사는 걸까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저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옛날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이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굴겠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 바른 믿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의존해야 됩니다.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네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보험 의지하고 있으세요? 네? 사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살고,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날 위해 모든 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에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그게 바른 믿음의 다섯 번째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거든요. 드리면, 내 것 드리면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나요? 그러면 이단자죠.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내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이 내 인생에 그것으로 또다시 채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 다섯 가지 모습이요, 바른 복음이 만들어내는 바른 믿음의 다섯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우리 신앙의 기둥처럼 내 안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한한 이야기를 해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날 속여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이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망쳐야 돼요. 같이 어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시간 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1시간 후를 살아갈 수 있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난 내일도 살 수 있어. 어제 살았잖아. 내일도 살지만 어제 살은 건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없어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지금 눈 뜨고 호흡하는 이 순간만 살아가요. 1분 1초 벌써 지나갔어요. 그거 다시 못 돌려요. 1분 1초 앞도 못 가. 그냥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쫓아갈 살아갈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 가짜 믿음이 있으면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가짜인데? 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셔요. 목사님도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마다 뭐 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내 지혜가 되어주세요.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하루에 깨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 언제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야 예수님 이야기도 듣죠. 복음이 뭔지도 듣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뿐이에요. 교회를 벗어나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단이 그런 사람 정말 좋아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한 사람들, 아, 내 밥이구나, 당장에 그 사람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주일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냥 아침에 와서 놀다가 예배 드리다가 밥 먹다가 놀다가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면 돼요. 교회 와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다울학교의 다음 세대, 우리 그리고 성도님들 항상 교회 안에 머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뭔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교회 밖에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 어디서 보고 배우겠어요? 교회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되어서 언제나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품고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 엄마 세대, 아빠 세대가 힘들지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그랬고 목사님의 아들들도 그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주일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세요. 여기서 놀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단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다울학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